오셨습니다. 한 번 더 반갑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나눔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교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한 교회 패턴은 그래요. 성령이 임하고 은사 중에 이 방언이 터지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며 또 기적이 일어나는, 안진뱅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히 전할 때 또 핍박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또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같이 부르짖며 합심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이 은혜를 체험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의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로 가는 이 교회가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헐벗은 그런 이웃을 돕는 것이 반드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2절에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서 구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믿는 무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신앙을 가진 무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물건을 나누었습니다. 모인지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렇게 모인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한 뜻과 한 마음이 될까요? 한 뜻과 한 마음 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마 같은 지방 출신이라서 그랬을까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아니면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 모여서 또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지, 아니면 뭐 같은 지방이라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전라도든 경상도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다 한 뜻이 한 마음이 됐어요. 서로 생각과 다르고 모든 배경이 달라도 한 뜻이 되었다는 거, 한 뜻이 되었다는 거. 이것은 서로 좀 비슷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예수님 중심.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 기쁨이 될까? 예수님 원하시는 그 뜻을 따를까의 그 마음에 한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우리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예수님을 위한 생각이 같으니까 이런 교회는요, 회의도 길게 안 해요. 다 같아요. 그냥 그렇게 좋죠. 눈빛만 딱 봐도 보세요. 알게 되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눈빛만 봐도 수 있죠. 이걸 아는 세대는 좀 세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아이들은 지금 뭐야 막 그런데, 옛날에 그 슈가맨인가 그런 거 보면은 뭐 10대, 20대, 30대, 40대에서 불 켜지는데 아유 막 저는 저 몰라 저거 막 그러는데 막 10대는요 뭐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것이 예수님이 기쁨이 될까?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한 마음이 딱 된 겁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바로 그 한 마음이 된 게 이제 이웃을 돕는데 이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이 놀라워요. 이게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게, 돈 쓰는 게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이 부부도요 한 마음으로 이 돈을 쓰는 게 어려워요. 남편은 아유 돈 요번에 갯돈 탄 거 차를 사야 돼. 새 차를 사야 돼. 아유 무슨 새, 지금 가구가 너무 낡았어요. 저 가구를 하나 딱 장만해야 돼요. 이 같은 집안에 있는 사람도 돈 가지고도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에서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돕겠다. 우리 구제하겠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자를 돕겠다. 이게 하나 된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어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거보다도 이게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은 이 가치관을 갖는 것이 이게 기적이죠.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애를 받아. 말씀에 사도들이
능력으로 선포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가 임하니까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제, 나눔, 섬기는요, 죄책감이나 의무감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부자가 됐다고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단쳐서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도님들 구제하세요 막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어느 정도는 또 뭐 될 수가 있지. 순진한 우리 순수한 성도님들은 따를 수 있겠지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들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야지 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넘치는 이 인간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할 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젖소는요, 우유를 많이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젖을 많이 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풀을 많이 먹이면 우유가 많이 나오고, 또 이 젖소에게요, 베토벤의 교향곡을 이렇게 들려주니까 하루에 1.9kg가 더 많이 나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뭔가 인풋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나눔과 섬김의 그런 인풋은 뭐가 줘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은요, 교회 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먼저 은혜 받는 이거에 먼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봉사도 좋고 섬김도 좋고 구제도 다 좋고, 그렇지만 그거는 은혜 받은 후에 은혜로 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지, 은혜 없이 하면요 나중에 자기 공로를 생각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5명 구제했는데 너는 몇 명 구제했어,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율법주의로 나갑니다. 은혜가 되니까 같이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남을 의식한다든지 양심에 이런 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이런 필요한 것들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성교와 구제와 섬김과 나눔의 섬기는 한국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 기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보면요, 영어로 보면 shared everything they had 였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눴었다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다 나눴었어요. 이럴 수 있나요? 방금 내가 새 차를 샀는데 그 차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같이 써. 아유, 퇴근하는데 힘들지? 차 없지? 내 차 써.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로 산 그 새 차를 나누는 겁니다. 집을 새로 샀어요. 어렵게요. 오랜만에 집을 딱 장만했는데 집이 없어. 그래요, 우리 집 사. 같이. 돈 벌어서 그런 거 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것들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착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은혜 받으니까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진짜 쇠가 빠지게 막 혁띠 조여가지고 차 사고 내가 이게 집을 샀는데 이것을 필요한 자에게 같이 나눈다, 이거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은혜 받으니까 가치관이 바뀌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어떤 가치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 여기 보면 shared everything they had, 내가 가진 모든 것을 shared 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이 모든 내가 가진 것이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의 전환,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거예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야, 선한 일에 쓰라고, 너 나누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맡긴 거라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게 안 되면요 계산기 두들기게 돼 있어요. 주면서도요 이게 내 거기 때문에 우월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나는 5명 구제했어, 의로워.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너는 몇 명 구제했니? 야, 너 그러고도 진짜 너가 그래?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의 은사대로 맞게, 분량대로 맡겨주신 것을 내가 나누는 거기 때문에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것이니까. 모든 것이, 건강도 나의 재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가지니, 하나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니까 착해진 게 아닙니다. 이건 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오늘 이 전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혜 받아서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의식이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이게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거죠. 나누면서도 기뻐요. 왜냐면 내 걸 주면 아까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누는데 서로 기쁨을 나누니까 나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쁘고 서로 이 기쁨이 넘칩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너 많이 했느니 내 많이 하니 없어요. 각자 분량의 믿음대로 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거니까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다 내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자 성도가 가난한 성도에게 나눴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말은 진짜 돈 많은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있는 사람이든 다 나누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기준도요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지만 또 보면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같이 필요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이게 이 감동이죠. 이게 감동이에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가족은 이 형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각자에 맞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교회는요 병들고 가난하고 없고 외로운 사람도 위축되지 않아요. 서로 가족이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오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교회,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죠. 우리 교회가 그런 가난한 사람도, 누가 볼 때 연약한 사람도, 외로운 사람도 왔을 때 위축되지 않고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어떤 부에 따라서 내가 차등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약하다고, 육체가 약하다고 차등받는 것도 아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각 형제구나, 자매구나, 각자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고 각자 주신 달란트가 다른 뿐이지 우린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그게 좋은 교회죠. 우리 기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제적으로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어려운 때도 있죠.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힘들다고 가족은요 열등감 갖지 않잖아요. 힘들지 않았던 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또 힘들 때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또 되어지면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힘들 때도 위축되지 않고 또한 내가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았던 이 초대의 교회 모습처럼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구제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버전 보니까 There were no needy persons among them 이라고 썼어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꼭 필요한데 그 필요한 필수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쌀이 떨어졌다, 뭐가 떨어졌다, 그게 귀신같이 이 식료품이 떨어지면 알아가지고 서로 형편이 흘려보내는 겁니다. 빵이 떨어졌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그런 필수품, 필요한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것을요 팔아서요 그 교회의 것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교회에 가져왔어요. 또 교회 리더십들은 그것을 지혜롭게 그것을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공산주의는 이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민중에게 나눠줍니다. 이 자본주의는요 가진 자에게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이 물질로 복지 예산을 세워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죠. 그럼 교회는 달라요. 공동체, 오늘 교회 모습 보면요 공동체의 나눔의 기준은 필요에 따라라는 거예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준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핍절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것은 이 상대적이니까요. 서울에서 나는 서민층이야, 중상층이야라는 그 중산층이라는 기준과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든지 여기서의 중산층하고 서민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이 가난한 것 같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요 기준이 달라요. 이 조사를 보니까요
하루에 수돗물, 집에 수돗물이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수돗물 들어오세요? 전기 들어오세요? 그리고 하루 세 끼 드시나요? 밥 먹을 수. 아이고 목사님 저는 두 끼밖에 안 먹어요. 그 다이어트 하시는 거 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목욕하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면 전 세계 70억 인구에서 부유층 15%랍니다. 여기에 다 우리 성도님 해당되지 않나요? 없나? 아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목욕 한 번 잘 못해요. 두 번 해요. 15%의 부유층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한식 먹을까? 오늘은 중식 먹을까? 오늘 일식 먹을까? 이 고민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요. 전 세계에서 나는 그 어떤 걸 먹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짧은 시간에 전 세계 4에서 8만 명은요. 굶어 죽어가 있어요. 뭘 먹을까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강냉이 메달이 없어서 죽어요. 전 세계에 저녁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전 세계에 1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잠자리에 절대 밥 안 먹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하는 거 말고요. 먹을 수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요. 또한 전 세계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요 40%가 어릴 때 제대로 먹지 못해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전 세계 아이들 중에 3%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자란다는 겁니다. 굉장히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 내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 자체가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이 자체가 굉장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불평하기 전에요 우리 하나님의 눈을 봐야 됩니다. 구제란 동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푸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내 차를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야, 저 북한에 또 저 어디 아프리카에 어디선가 먹을 게 없어서 나에게 배를 움켜주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 야,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꼭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가난한 자 돕는다고 할 때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요. 얼마큼 돕는 것이 중요한가? 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구제의 방법은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대로 같은 마음으로 한 거죠. 한두 명을 돕는다고요. 세계 기아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한 영혼이라도 정말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한다면 그 전 세계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행할 때 그 한 사람은 전 세계 우주예요. 그런 마음이 각자 우리 성도들이 각자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해가지고 하기보다는요. 돈이 많아지면 돈 벌기 시작하면요. 나는 남을 잘 돕겠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은요 이미 88년 올림픽부터요 이제는 굶어 죽는 보릿고개를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간은 끝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조사를 보니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제3세계 어려운 나라를 돕는 게 우리나라가 제일 약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이 있어요. 그거는 마인드,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한국 전쟁 때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 중에서 또 목사님 중에서는 그 고아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아픈 마음을 느꼈고 그들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세계 10대 대국에 부상한 대한민국에 사는 그런 한국 교회 성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받는데 이제 익숙하지 마시고 이제는 돕는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전 세계를 돕는 그런 월드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눴다는 것은요 필요한 만큼 받고 더 이상 안 가진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큼 딱 갖고 아유 더 막 가져도 이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만 필요한 이상 또 흘려보낸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필요한 사람 필요가 없는 그 부족함이 없도록 이게 채워진 거죠. 전에 직분 우리 임직식을 했죠.
그때 직분자분들이 이 감사함금 된 것들을 우리 다 이 어려운 교회 돕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지방에 중에 이제 미자립 교회 중에서 이제 어려운 교회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려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목사님 교회도 어려운데 아유 목사님 아니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더 어려운 데를 도와주세요. 근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초대교회 그런 거예요. 내가 다 가져 내 거 다야 이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를 돌봐고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자를 돌봐주고 어려운 자를 생각하고 더 밑에는 생각하고 다 이렇게 마음이 서로 이렇게 맞던 마음이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었어요. 부자가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웠던 사람 힘듦을 경험했던 사람이요 힘든 사람을 돕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감동을 받는 적이 있어요. 어렵게 생활하시고 기초 뭐 생활보호 그런 것들 이렇게 하고 뭐 폐지 줍고 어렵게 하는 그런 할머니 중에서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또 전도사 때 이렇게 꼬깃꼬깃 돈 하면서 돈을 이렇게 좀 주시면서 책을 봐야지 좋은 목회자가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는 그 섬김을 볼 때요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목회자 또 어려운 선교사님을 돕는 게 저희 또한 비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감동으로 내가 있는 것들을 돕겠다는 그런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슬을 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어제요 감동으로 하는 자는 달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 받아서 하는 건 달라요. 서울 지방 교육자 모임이 있었죠. 거의 뭐 3년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 섬긴 것도 제가 오고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또 주차 봉사로 또 각자 또 식당에서 또 우리 장로님 다 이렇게 각자 다 또 기도해 주시고 각자 또 후원해 주시고 하셔서 잘 대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전 몰랐는데 전심으로 대접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카톡 우리 교육자실 우리 서울 지방이 카톡이 있는데 거기에 한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섬김을 받았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거지로 그냥 오늘 교육자 모임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전심으로 되어진 모습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알잖아요. 이심점심한 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려운 순간에 미자립 교회 어렵잖아요. 또 코로나로 참 어려운 그 순간에 한 끼 식사 또 와서 이렇게 섬겨주는 선물과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위로함을 받고 또 샘을 얻고 가는 걸 보면서 이게 은혜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를 나눠주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요 구제가요 이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때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내부에서 서로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게 중요하죠. 이 어려운 사람은 정부가 돌봐야 돼. 재벌이 있는 사람이 도와야 돼.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돌봐야 돼. 그렇게 도망가지 마시고요. 오늘 누군가의 그 필요의 기도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바로 여러분이 기도 응답되길 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장애를 가진 분인데도 오히려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길에다 버린 그 성인 지체를 5명이나 본인이 돌보는 매달 보조금과 매달 어렵게 천사가 보내주는 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채워가는 걸 보게 되죠. 천사는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천사가 바로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구제는요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소유를 팔아서 직접 도운 게 아니라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 리더십이 기도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헌금도요 속한 교회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습니다. 개인이 도우다 보면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시험 받을 일이 생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도움받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서로 피차 힘들게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헌금에서는요 그 또한 교회 리더십이 결정해서 나눠주게 했습니다. 투명하게
기도하고 사용할 사명이 또한 교회 리더십에도 있죠. 어떤 분은 그래요. 11조 꼭 교회 내야 됩니까? 우리 큰 교회인데 우린 부자 교회니까 시골 교회, 가난한 교회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말 같지만 11조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으로 정말 작은 교회를 돕고 싶으면 또 사회 힘든 곳에 이렇게 후원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봉투에다가 목적 헌금을 써서 가져오시면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어떤 선교단체에 헌금하고 싶다는 분이 있어서 교회 통해서 하시라고 해서 그대로 토스해서 그분 이름으로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낸 헌금은요, 기가 막히게 이 짝을 찾아간 것을 보게 돼요. 저도요, 목적 헌금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어디다 쓸까 하다 보면 또 마침 개척교회랑 만날 수도 있고, 또 마침 선교사님이 어려운 때 이렇게 딱 짝을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렇게 흘려보내는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흘려보내게 해서 또 그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초대교회 모습이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제헌금하면서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돈 있는 곳에 또 마귀가 낄 수가 있기 때문에 교인들끼리는 이런 절대 돈 거래하면 안 되고요. 계모임이라든지 보증 같은 것도 서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형제가 있고 이렇게 또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주고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은 빌려주세요. 안 받겠다 생각으로 하지 다시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요, 그걸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고 서로 거기 마귀의 역사 있습니다. 좋은 것이지만 돈이라는 곳에 또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성교가 있기 전에 구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이런 걸 보지만 우리가 더 깊이 볼 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죠. 너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언, 신유 은사 이런 것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나눠주는 이 삶의 끝나는 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는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아유 나는 도움 형편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우리의 삶을요 조금만 심플하게 하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외식 2번 할 거 한 번만 하면 되고요. 옷 2벌 살 거 한 벌만 살면 얼마든지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휴대폰도 그래요. 어떤 분은 이 약정만 끝나면 새 폰으로 바꾸는 분이 있어요. 그거 새 폰으로 바꾸지 않으셔도요 누군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너무 차나 집이나 가구나 빨리 바꾸려는 강박관을 갖지 마시고 심플하게 살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조금 있을 때부터 시작되어야지 끝까지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예산 중에서 10% 정도는 최소 그 이상은 그런 구제로 어려운 자들에게 도울 수 있는 필요한 자에게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월감이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런 나눈 자에게요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더 영적인 더 기쁨이 어떤 물질적인 건 보상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다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면
전에 없는 하나님의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이거는 경험한 자만이,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경험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요, 나눌 때 있어요. 예. 그거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뇌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그거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여기 있어요.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거짓말과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자는 말씀 붙들고 은혜 주시고 성령 감동 주시면 붙들고 실천하는 겁니다. 제가 잘 쓰는 예화가 있어요. 하영록 그렇죠. 그 P31을 쓴 이 프로버브 31, 잠언서 31장, 심장이 멎는 그 속에서 다시 이 잠언서 말씀을 보면서 이웃에 대한 섬김에 대한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기업의 목적이 세운 근간이 돈 벌면 그냥 일부만 이렇게 떼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기업을 세운 목적이 돕기 위해서다.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우린 분명히 필요한 자를 위해서 세워졌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일에 쓰니까 지금 놀랍게 그 기업을 또 사용하시고, 미국에서도 10대들이 가장 가고 싶은 그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그런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받는 그런 일들을 사용하잖아요. 오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말씀의 가치관을 심어서 한번 실천되어질 때 어떻게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 그대로 내게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복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그 복을 정말 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기를,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함이 어떤 이적과 기적과 환상을 보는 것만이 아닌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눔과 실천이 있는 귀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쫓아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돈 버는 목적과 내 땀 흘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